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또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여전히 의문점을 남기는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새로운 내용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이 앞장 부자 청년에 대한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달린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도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림의 기반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급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의 앞과 뒤에 모두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19장 30절에도 있고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부자 청년을 거절하신 사건 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이 나중됨을 예언하시는 말씀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가운데 분명히 패배하는 나중됨으로써 승리의 부활을 통하여 먼저됨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부분의 비유에서처럼 천국에 관한 것, 즉 메시아의 왕이 다스림 아래 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을 소개되는데 각각 집주인, 즉 하나님, 그리고 고용된 품꾼, 성도를 나타내죠. 집주인은 자기 곡식을 심고 보살피며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른 아침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는 대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루 평균 노동의 시간이 10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 것이 보통 고대 근동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20장 2절에서 5절 집주인이 오전 6시에 고용하여 12시간을 일하게 된 품꾼들은 그날 그가 고용한 5 부류의 일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고용된 훌륭한 일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례에 따라 하루 종일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를 합의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하루 종일 일한 품꾼, 이 품꾼이 어떤 사람인가 좀 분별하고 좀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 종일 일하는 품꾼을
해석하기를 모태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생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류 사람들 중은 나중에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은 그리스도인이 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운 행동을 보상하는 방법은 인간의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평은 전형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서로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천지기의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신가를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잣대라는 거예요. 집주인은 더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뒤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그들을 고용하면서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들은 9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일이 끝난 다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의 4분의 3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에서 7절 집주인은 하루 일을 끝내기까지 겨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다시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이들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한 이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이들도 이터로 나가 일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의미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일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갖고 있는 논리와 기준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저물다는 말은 오후 6시가 되어 해가 저물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다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20장 1절의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이 이야기를 사실상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저물 때 집주인이 직접 밭에 나가 일꾼을 불러모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청지기에게 채용된 순서에 반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지급하는 금액 역시 집주인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채용된 일꾼들, 그래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들이 그날 먼저 고용된 다른 일꾼들보다 앞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하루 품삯 전부를 지급받는데 3시간, 6시간, 그리고 9시간 일한 일꾼들에 대해서 언급되진 않지만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시간 일한 일꾼들의 12시간 일꾼들을 건너뛰어서 그 둘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일꾼들은 자신들의 목격을 보고 집주인이 일꾼들 모두에게 크게 선심을 쓰고 작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액수는 한 데나리온.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실망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은 당연히 실망하고 당연히 불만을 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비교와 등급을 매기는 데만 개발되어 있다. 능력과 노력의 시간, 거기에 대한 비교와 등급만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성적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성적이 몇 등급이냐의 이것으로 생활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모든 생활의 관점이 비교와 등급의 차이로 여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다.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을 약자로 본다는 거예요. 왜? 나는 12시간 일했거든. 마치 자기가 1시간보다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하고 비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채용한 대로의 순서가 아니라 반대의 순서로 임금을 지급해요.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지급하고 내보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지급해가지고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12시간 일한 사람은 그걸 다 보고 그리고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고의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상급을 받을 때 틀림없이 크게 놀랍니다. 그거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감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여긴 사람과 사역들이 크게 칭찬받는가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들과 그들 사역이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일과 인간이 생각하는 큰일은 차이가 있다. 이 사회에서 큰일하는 사람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한번 일을 추진하게 되면 수백만이 그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CEO, 그 사람들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고작 몇 명, 고작 수십 명 요렇게 혜택을 받는. 그러면 누가 큰 일을 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기업의 총수가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큰일, 정치인이 큰 일을 했을 때 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그에 비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일을 함으로써 그 가정 안에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어느 누가 더 큰 일을 했냐?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했냐? 이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큰 일을 했다. 대기업이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누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어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밝히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와 가정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상급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 모두에 대한 소명에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달려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그 밖에 달리 어떠한 협상이나 고려할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눈으로 빛의 행동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는 일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20장 13절에서 15절. 포도원 주인은 12시간 일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개개인의 성도들이 자신의 사고방식을 억제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잔잔하고 깊은 어조로 일꾼을 친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그들에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이라는 적당한 액수를 지불했고 또 그 금액은 처음 계약했을 때 그들도 동일한 액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보다 적은 시간 일한 일꾼들이 아니었다면 12시간 일한 일꾼들은 같은 액수를 받고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적은 시간을 일한 일꾼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다는 거예요. 비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비교가 사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현재 그 생활에서 만족을 느낀다면 굳이 좋은 아파트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가서 더 호화로운 생활을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천국은 그 비교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12시간 일한 일꾼들에게 내리는 공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는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정성과 너그러움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대조는 포도원 주인이 일관성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주인의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문제의 근원, 즉 그들은 주인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12시간 일한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은 선한데 악하게 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모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무시하고 넘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보상,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의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격도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비유를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지막 절에도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곧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 공식적인 예언을 하시는 것이 20장 17절부터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는 원리의 말씀대로 이 십자가 고난과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모욕과 배신과 조롱과 매질,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고 먼저 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 마지막 장식으로 했지만 그것이 나중이라고 되지만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먼저 된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정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과 일행은 바야흐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근거지로 하고 있던 종교 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상승됩니다. 올라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해발 765m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면보다 낮은 사해 입구에서 올라가게 되면 1000m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라산이 1500m 정도 되죠. 1900m 좀 넘는다고? 백두산이 2700m요? 아, 그렇구나. 그걸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구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다음 주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비하고 계십니다. 16장 21절에서처럼 예수님 자신이 고난과 예루살렘을 연계시켰지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22절에처럼 인자라고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받을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21절에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름을 불렀지만 이번에는 산해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해드린에서 죽기를 결안했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자신을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로마인들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방인에 넘겨질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 통치자의 왕인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언급의 그 예언에 있어서 그 무게감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했는데도. 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도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비교. 하나님의 큰 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잣대와 다릅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 관계는 잘못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게 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직 철없는 학생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높고 이런 것만 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큰 일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